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이라는 흙 위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 토양 위에서는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또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엔 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먹구름이 가득 껴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고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부족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연약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함 위에다가 은혜의 꽃을 피웠고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함 위에서 불평과 원망의 나무를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도는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고 늘 예수를 생각했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은혜를 누린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심지어를 예수를 믿은 후부터라도 심지어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는 걸로 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조금씩 나아지는 하겠지만 우리가 100%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 놓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사명이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평강을 말씀드리면서 폼나는 성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폼은 좋은 옷에서 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는 게 폼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것,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멋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폼나게 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요만한 문제가 나를 툭 건들면 쓰러져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폼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요.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을 맞이하며 한 주를 사셨을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서 한숨 쉬며 혹시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더 큰 계획과 큰 그림이 있으신 분이세요.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떨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늘 평강과 담대함을 잃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성도다운 여유로움을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은혜 지키는 거, 평강 지키는 거, 이거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성도의 사명,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의 신기한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과 그 술사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만 술사들도 다 따라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모세가 하는 것을 막 따라해요. 물론 달라요.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확실한 질적인 변화예요. 마술사들이 하는 것은요, 눈속임일 뿐이에요. 가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정말 신기한 마술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종이 하나를 들고 있는데 확 눌렀더니만 거기서 꽃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자에서 비둘기가 날기도 하고, 이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던 것을 내놓는 것일 뿐이에요.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왔다면 그 비둘기를 우리가 모르게 숨겨두었다가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한 변화하고 창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신기한 능력은 인간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 세상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만이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행하는 행사는 생명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 그중에 특별히 거룩이라는 성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갖고 거룩하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많은 것들을 뽐내며 사는 것에,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안위와 이런 것을 너무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놓고 살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들에 핀 꽃 같아요. 다 풀 같아요. 피어난 꽃을 볼 때 그 꽃을 보는 순간은 너무 아름답고 향기롭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한 철도 지나지 않아서 그 꽃은 시들고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생명의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내 삶에 늘 최우선이 돼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사는 삶은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최우선이 돼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거룩에 대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소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라는 표현보다도 꼭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꽃단장을 다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울을 꼭 봐야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물질에 대한 거울만 갖고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꾸 건강이라는 거울만 갖고 자신을 보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거울로만 자꾸 자기를 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있다고 그 거울을 보면서 자족하고, 때론 내가 좀 건강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만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너는 얼마나 거룩하니, 너는 얼마나 깨끗하니, 너는 얼마나 진실되니, 너는 얼마나 바르니,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 자신을 볼 때 정말 신기해요. 세상의 거울은 앞만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의 거울은 내 삶의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 보게 하시고 현재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나의 근본적인 성품과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이유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거울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만 저 앞에 던져놓고 거기를 향해서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는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밟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 땅을 밟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회파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사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 결국은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내고 살지만 내 삶의 목적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늘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다시 외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오히려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일에 매일매일 거룩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사명은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거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면 절제하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가? 스스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행동의 범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요즘은 좀 일찍 보내드립니다. 다 읽어는 보시죠. 네.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꼭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긴 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되게 강하게 감동하시고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시면서 제가 단어 하나, 표현 하나하나 굉장히 이게 문법적으로 아니면 무슨 문학적인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짧은 글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그 글 끝에는 적용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날아다니잖아요. 좀 있으면 나르는 택시가 서울 상공을 다닐 겁니다. 우주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이제 점점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은 점점 구겨지고 상처나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겨지고 무너지고 정말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서 이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쓰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를 우리가 불러서 내가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쓰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요 사랑과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위로는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능력만 있으면요 해결은 되는데 그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되게 국한적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은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고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세울 수 있고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나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하여서 주여, 제가 오전에 그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 두껍고 너무 큰 천으로 내 마음문이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힘을 내서 조금만 애를 써서 빛이 들어올 정말 조금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그 이후부터는 빛이 알아서 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죄의 먹구름들과 염려와 근심의 먹구름들과 이 두려움들 내가 일으켜 세웁니다. 이 천막을 내가 좀 거두어냅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를 내가 조금 거두어냅니다. 내 힘으로 다 거두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창을 눈꽃만큼이라도 열어놓으면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휘저어 놓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것이고요. 열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고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가 세워지는구나. 말씀대로 내 옆에 사람들이 서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계속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주님께서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옥토일 수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늘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 모습이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말씀 붙들고 행해지는 그 모습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경험한 열매들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읽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내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또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여 그렇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성도의 사명 공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실화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서 2024년도 아니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곁들여서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